좀 팔불출 같지만 제 손녀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3년 만에 만났는데 그저 참 좋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한테 너 동생 갖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만 이 아이 대답이 아니요, 저는 동생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남의 집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동생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에는 지 엄마한테 졸랐거든요. 동생 갖게 해달라고. 이 3년이 지난 조금 크니까 이제는 동생 없이 자기 혼자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키워본 분들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저도 3남매 속에서 자라왔지만 정말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 주면 형이 더 먹냐 동생이 더 먹냐. 우리 아이들 장난감 사다 주면 뭐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일단 형이 힘이 세니까 갖고 노는데 동생은 힘이 작으니까 울어요. 그래서 또 동생한테 뭘 하나 주면 그 갖고 놀던 장난감을 형은 내두고 또 동생 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보면서 이것이 아이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 그러지 않습니까? 막 뭐 주먹 다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빼앗아서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또 때로는 아이들은 차라리 물거나 때리고 싸움하지만 어른들은 또 비열하게 뺏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0년대에 나온 용어 중에 마이니즘 또 웨이즘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 에고즘이 마이즘 또 웨이즘 하면 그는 우리주의, 또 마이즘 하면 내 중심주의, 뭐 그런 겁니다. 되게 점점 갈수록 웨이즘보다는 마이즘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양 사회가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점점 그렇게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웨이즘 쪽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적 그런 문화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효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제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질서를 잡아가고 권위를 잡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보고 꼭 앞에다 붙이잖아요. 내 아내 그러지 않고 우리 아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쓴다 그러면 아이들도 내 아이 그러지 않고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웨이즘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공동체적 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 의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저 사람만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저 사람만큼, 평등주의입니다. 저 사람만큼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 처음에 평등주의를 시작했다가 이제 어느새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평등한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 좀 뭔가 좀 유별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최고라고 하는 의식이 참 많이 바뀌어 있어요. 최고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할 때 제일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1등이냐 꼴찌냐. 그러니까 1등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부모들이 가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좀 유별나게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면 평등하다고 하는 것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세요. 우리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지금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의 공평하심 앞에 내가 처해진 상황이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달란트를 주고 더 많은 재물을 주고 더 많은 건강을 주고 아무리 봐도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불평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주어진 일에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할 때 행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맞아요. 올 때부터 누구라도 다 빨개 벗고 오지 않습니까? 또 갈 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포장된 모습을 보잖아요. 나보다 더 옷을 잘 입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다 포장이에요. 이제 포장입니다. 그 딱 포장 벗겨놓고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하도 포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죠? 뜯어보면 내용물은 별것도 없는데 너무 포장. 그래서 요새는 그게 다 쓰레기고 공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포장을 간단하게 하고 줄이고. 독일은 참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독일은요, 상점에 가면 TV가 쭉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TV를 사겠다 그러면 어느 웨어하우스로 가라, 창고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 TV만 갖고 나와요. TV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그게 한 20년 이상 전, 한 25년 전인데, 그만큼 포장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행복이 정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공평의식이 있어요. 이런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공평의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만남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평하심, 사람의 공평하다고 하는 그 의식과 하나님의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대척점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포도 농사 있는 분이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대개 농사라고 하는 건 추수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시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일꾼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이 이제 우리 말하면 노동시장에 가서 새벽 6시에요. 어떻게 보면 해 뜨기 전일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해진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니까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와요. 너에게도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12시에 나가서 또 데려와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쩌면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일꾼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감 시간 7시가 돼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1시간 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거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눈치가 빠르잖아. 아, 그러면 나한테는 이만한 품삯이 돌아오겠구나. 그런 거예요. 능히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뻔한 이야기를 왜 성경의 예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 저는 옛날에 제가 살던 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새벽 인력시장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강남인데도 그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새벽에 나가봤어요. 새벽이 끝나고 이제 거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한 30-4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모습이 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공사판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밑에 담배꽁초가 쫙 늘어져 있고 다 저마다 담배를 다 빨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분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봉고차, 우리말은 봉고차예요. 지금 미니밴 정도예요. 미니밴 한 대가 들어오면 사람이 그리 쫙 모여요. 자기 가달라고 얼마 주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나를 데려다 일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그 몇 명 안 타거든요. 이거 한 차 타서 또 가면 또 한 차가 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로 일하러 나가면 되는데 꼭 7-8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생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이 먹은 노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일하고 싶은 마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일할 것이 없다로 하는 거죠. 이거는 젊으나 나이드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뭔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런 거를 다 빼앗긴 사람 없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새벽 6시에, 아침 9시에, 12시에 그러면 나머지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도 일꾼이 필요해서 나와보니까 빈둥빈둥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앉아서 되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주자, 소주. 그냥 안주 없는 소주 드시면서 세상 한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 주인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데, 오늘 여기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다 봐요.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했다. 아니, 자기 한 데나리온 받은 거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것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하면서,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지만 우리는 종일토록 새벽부터 시작해서 더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갖게 하였습니까? 그래요.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라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뭐 잘못한 게 있냐? 그죠? 너한테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루 일을 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리 봐도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산술적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일한 것만큼 받는다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주인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봐도, 합리적으로 봐도 그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 노동시장에 와서 내게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급박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자기한테 일을 주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분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삭시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산술적 계산이고, 인간적 합리적 계산이고, 율법적,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고마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 그래서 그 돈이 똑같이 일한 것만큼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자리를 위해서 했을 때 일을 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죠. 사실은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일자리를 구할 때 일을 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 명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거예요? 저도 이미 초창기에 어느 분이 우리 교인들을 당신의 비즈니스 하이어를 하고 또 그 하이어한 받은 분들이 어느 일을 하다가 다시 가게를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했어요. 그게 단순히 내가 일해서 돈을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경험을 쌓고 지혜를 쌓고 안목을 쌓아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은 성경을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탄력성이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품꾼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지만 어떤 품꾼은 12시가 돼서 오후 6시가 돼서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꾼을 쓸 때 똑같은 봉급을 준다 그럴 때 한 오전 9시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2시라든가 문 닫기 전 1시간 전에 와서 그 품삯을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융통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지 못한 이 품꾼, 그래서 1시간 전에 가서 그걸 불러올 때 그 품꾼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한번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한참 포도를 수확하지 않으면 물로 터지고 떨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와서 1시간만이라도 일해준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품꾼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감사한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일을 해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그런 탄력적 융통성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공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공평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옆에를 보면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저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은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적이라는 거예요. 은혜적이죠. 이게 일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일할 것이 없어서 불러가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빈둥하고 노를 때 자기를 데려갔다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기회를 잃어버린 자기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로 받는 거죠. 품삯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는 그 1시간만이라도 이 일꾼이 와서 일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그냥 도와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일을 시켜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 입장에서 보면 그분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때로 용돈 주고 싶을 때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너한테
얼마 주겠다. 사실은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걸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그냥 도와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을 시켜놓고 도와주는 경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공평한 그 은혜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하든지 하나는 불평하든지 두 가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 아침 6시에 들어온 이 사람이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불쾌해요. 불쾌하다고 하는 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오늘 성경은 죄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이 주신 고유한 은혜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심하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올 때 양 한 마리가 나무 밑에 이렇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막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언제 맹수가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연약한 동물로 만들어 놨습니까? 예뻐서 고맙긴 하지만 조금 힘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 발톱을 칼쿠리로 만들어줄까? 그래요. 내 발톱을 칼쿠리로 만들어줄까? 그 예쁜 이빨은 옥리로 만들어줄까? 아니요. 저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싫습니다. 못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입속에 뱀의 독을 집어넣어 줄까? 아니요. 그 막 하니까 나중에 이 양이 그래요. 하나님, 저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더 건강을, 나한테 더 많은 지식을, 나한테 더 많은 부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꾸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많으면 불평도 많고 그런 낙심도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평함을 원하고 계십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평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공평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빼앗겨서 해를 당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을 때리는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더 편안하다고요. 다리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때린 사람은 절대로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한 대 맞고 집에 들어오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약지 못해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것을 그냥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지만 같이 한 단위를 받았으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등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그런 은혜 체질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의도적으로라도, 때로는 처음에는 속에서는 막 질투하고 싶은 마음, 안 되는 쪽으로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입으로는 참, 당신 참 귀합니다. 당신 자녀 참 멋있습니다. 그 하는 순간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요. 내 뜻이다 그래요. 그 우리가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된다고 해서 어깃장르고 반대로 가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보상 역시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주인은 참 좋은 분이시다. 어떻게 저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일을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불평등한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공평치 않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얼마나 주의 귀한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속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